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진정한 인연이 찾아올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더욱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로 멀리 있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유독 마음이 평온하고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날들 말입니다.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안부 전화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유독 친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받는 날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것이 인연법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신호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꿈에서 길몽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베푸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준비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좋은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겉핥기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인연의 때가 무르익게 됩니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때에 싹을 틔우듯이 좋은 인연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마음의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의 신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였던 업장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내가 먼저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큰 전환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는 내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평소보다 마음이 유독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도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지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때는 대부분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정해질 때 모든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상태를 적적고고라고 표현합니다. 고요하고 또 고요한 상태, 즉 마음의 파도가 완전히 잔잔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은 번뇌의 때가 묻을 수 없나니 때가 없는 곳에 온갖 도배가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 깨끗해질 때 모든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진정한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마음이 편안한 날에는 길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들리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시지요. 반대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할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서로 어색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인연을 끌어당기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또는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입으로 소리내어 외우다가 점차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것입니다. 염불을 할 때는 각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집중해서 외워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한자 한자를 또렷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외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시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요한 상태가 지속될 때 주변에서 좋은 인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꾸준히 명상과 염불을 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만나기 어려웠던 좋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게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온화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50대, 60대가 되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안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한 분들은 멀리서 봐도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지요. 반대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은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그 불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모든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는 온갖 마장이 따라다니느니라. 이 말씀처럼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잘 지내지 못했던 이웃이 갑자기 반갑게 인사를 해오거나 오해가 있었던 친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오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또 직장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상사가 유독 자신에게만큼은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평소 말이 없던 가족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화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내 마음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드러워지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지고 내가 친절해지면 상대방도 친절해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어떤 날은 특별히 마음이 여유롭고 평온한데 그런 날에는 평소 무뚝뚝했던 사람들도 유독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땅이 맑고 마음이 더러우면 땅이 더럽다. 내 마음 하나가 시방 세계를 만들어내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 마음 하나의 변화가 주변 세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먼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평소 대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를 지어보세요. 억지로 꾸며낸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받은 상대방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분명히 좋은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무뚝뚝한 이웃이 화분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모습을 보았다면 화분 정말 예쁘게 키우시네요 라고 한마디 건네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칭찬과 인정이 쌓이면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대화가 없던 자녀들이 갑자기 안부를 묻기도 하고 소원했던 형제자매들이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인연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으니까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얼음이 천천히 녹듯이 서로 간의 마음도 조금씩 녹여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변화를 보일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과 함께하면 선한 일이 늘어나고 악한 벗과 함께하면 악한 일이 늘어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좋은 인간관계는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들을 통해 새로운 좋은 인연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을 소개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연결고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좋은 인연이 또 다른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큰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는 작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작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는데 마침 버스가 도착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뜻밖의 곳에서 발견하거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하루에 여러 번 일어나면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지요. 마치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불교에서는 공덕이 모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선업의 과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한 과보가 따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진리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평소에 쌓아온 선업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작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그런 선업의 과보가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좋은 일들을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법에 의해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요. 마조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부처님의 값이요.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니라. 이 말씀처럼 작은 좋은 일들도 모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가피들이 모여서 결국 큰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이런 전조 현상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마치 큰 비가 오기 전에 작은 물방울들이 먼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길에서 동전을 줍게 되거나 복권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되거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안부 전화가 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 두세 번 이상 일어나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좋은 기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좋은 일이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 부처님께서 이런 작은 선물까지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또 다른 좋은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동전을 주었다면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거나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그 기쁨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좋은 기운을 다시 베풀면 그것이 더 큰 좋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인연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동안의 작은 신호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법의 신비로움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공덕으로 인해 나중에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무리 작은 선업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좋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더 큰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작은 좋은 일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좋은 인연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곧 더 큰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는 꿈에서 길몽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꿈에서도 그에 맞는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거나 연꽃이 피어나는 꿈, 맑은 물이 흐르는 꿈, 높은 산에 오르는 꿈 등을 꾸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꿈들을 길몽 또는 서상몽이라고 부릅니다. 길할 길자에 꿈몽자를 써서 길몽, 상서로울 서자의 모양 상자, 꿈몽자를 써서 서상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방등대 집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꿈에서도 선한 경계를 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꿈에서도 악한 경계를 보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꿈은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업력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맑아지고 선업이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꿈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꿈속에서 보는 경계가 깨어있을 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좋은 꿈을 꾸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 전에 상서로운 꿈들을 경험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꿈을 꾸거나 관세음 보살님이 아름다운 연꽃을 건네주시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맑고 깨끗한 강물이 흘러가는 꿈, 높은 산 정상에서 멀리 펼쳐진 풍경을 보는 꿈,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 상을 보는 꿈 등을 꾸기도 하지요. 이런 꿈들은 모두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꿈은 매우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꿈의 해석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꿈의 겉모습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관한 꿈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꿈은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꿈은 길몽이지만 탁하고 더러운 물이나 거센 물살은 좋지 않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또 꽃에 관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은 좋은 꿈이지만 시들거나 떨어진 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길몽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분명히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길몽을 꾸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 꿈을 소중히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실제로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그 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침 예불이나 기도할 때 부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보세요. 부처님, 좋은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욱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더 나은 수행의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은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꿈일수록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선사들은 좋은 꿈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나쁜 꿈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꿈의 기운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단지 신호일 뿐이고 실제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점찰선 악업보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꿈은 마음의 거울이요, 현실은 업의 결과니라입니다. 좋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을 때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몽을 꾸셨다면 그것을 좋은 인연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되 더욱 부지런히 선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는 자신도 모르게 베푸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돕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또 평소보다 더 자주 보시를 하게 되거나 절에서 공양을 올리고 싶어지거나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기지요. 이런 베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때가 바로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연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먼저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베푸는 마음은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유독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발마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는 받을 것이 오고 받으려는 자에게는 떠날 것만 남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먼저 베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보시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절에 공양미를 조금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거나 길에서 만난 거린에게 작은 돈이라도 건네주는 것들이 있지요.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청소나 빨래를 도와준다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거나 길을 안내해 준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좋은 말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요. 네 번째는 지혜로 하는 보시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되 보시한 줄 모르고 받는 이도 모르고 베푼 것도 모르는 삼륜청정의 보시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베풀 때는 진심으로 베풀되 베풀었다는 공덕심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되고 그런 보시가 좋은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억지로 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베풀려고 하면 진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명상하고 불법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남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가 바로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실제로 베푸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꿈에서 길몽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베푸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보살님들의 삶에도 곧 좋은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님들의 가피로 이런 좋은 기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연도 만들어지는 것보다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연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요. 나쁜 인연은 스스로 만든 업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시길 바라며 그런 인연들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법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보살님들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